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전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가 복음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인 것이죠. 제가 의료생명공학과를 전공하고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전에는 원래 의료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사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보다 사회에 있어서 선배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선배로서, 내가 세상 선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선배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마디 드러내려고 세상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회사나 학교나 그 어디 딴 데 가서 식기도조차 누가 볼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이제야 교역자가 사역자가 됐다고 해서 내 말 들어 하면서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정말 이게 개똥 철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내 삶이 인도받을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그것을 여기며 하루하루 두렵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또한 잠을 줄여가면서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우리에게 검증하길 바랍니다. 마치 그것을 복음으로 듣겠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레쉬를 사려고 해도 사실 후레쉬 이름 없고 작은 회사 그런 제품의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또 소금을 사려고 해도 작은 회사 제품,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이것을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또한 내 가족들이 먹는 건데 그런 회사 제품을 사고 싶겠냐는 거죠. 근데 어쩌다 우연히, 아니면은 이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먹어보게 되었을 때 근데 이것 봐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빛이 센 거야? 조그만 게 이게 값이 싼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좋네? 이렇게 여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소금을 먹었는데 뭐야, 이거 어디 소금이야? 소금에서 짠맛 말고 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 이거 진짜 좋은 소금인데? 이렇게 여기게 됐을 때는 누가 먼저 이거 상표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찾아본다는 거죠.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디 회사 제품인데 이렇게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검증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 좋은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시간이요, 저는 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나를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참아서 뭐 할 건데요? 육체의 정욕 참아서 뭐 합니까? 스님들은 더 잘 참아요. 스님들은 무소유라고 해서 소유하려고도 안 해요. 그럼 스님들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참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에 내가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 모나지 않고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빚으실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사는 삶,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그걸 참 잘해냈습니다. 머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텐트 안에서 섬김 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게 되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스라의 12명의 자녀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7년 일해서 겨우 여자 한 명 데리고 온 거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족 사회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심의 이런 유목민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7년 일하고 또 7년을 일해가면서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야, 너 인정받아 가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야곱이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장소를 떠나기를 원하는 이 야곱에게 라반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붙잡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 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라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라반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왜 고백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그냥 뼈 빠지게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만 한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는 행실, 우리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너무나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말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말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 말을 들으려면요,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방법들을 깨우쳐가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부류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양보하기 싫고 그렇게 삶을 산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날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야곱도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얻는데 이 7년의 세월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중간에 만약에 수없이 따졌다면요. 더군다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면요. 중간중간에 재정산을 요구했다면요. 잠깐만, 한 3년 정도 일하고, 근데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7년 고작 일해가지고 여인 한 명 얻겠습니까? 이래 왔다면요. 아니면은 스스로가 머리 쓰고 내 밥그릇 챙기려고 했다면요. 좋은 양들을 조금씩 빼돌리거나, 아니면 양털 깎아서 그 양털을 자신의 몰래 숨겨뒀다거나. 근데 또한 일하는 데 있어서 뺀질뺀질 거렸다면요. 그랬다면 라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요, 이 야곱에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야곱을 붙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일을요, 자기의 일처럼 일한 거예요. 이 7년의 세월 동안 이 여인에게 눈이 멀어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일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이걸 정말 내 일처럼 일한 거예요. 정말 그게 며칠의 세월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일에 몰두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압니다. 굳이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지 않죠. 외삼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서 지금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가서 보세요. 외삼촌 예전에 이만큼의 양이 있었습니까? 저 오기 전에 유목민으로서 살아오셨는데 이만큼의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수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라반이 알고 있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재산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소유가 적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소유가 때를 이루었고 라반은 더욱더 야곱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야곱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나에게서 이 재산이 축적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야곱이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드러내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해도요, 그가 떠날 때, 그 일을 떠날 때 만약에 붙잡힘 당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아쉬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대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부속품과 같은 사람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너 없어도 잘 돌아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 없어도 할 일 많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간다고 했을 때도 칭찬 듣고 붙잡고, 야, 너 때문에 잘 됐잖아, 좀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협박할 때도 아니, 야, 왜 나가? 야, 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너 나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렇게 협박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말씀과 같이 흘러 넘쳐서 내가 속한 곳 어디든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나도 맛보고 거기에 있는 그 조직도 또한 거기에 있는 그 보스도 다 맛보게 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반도요. 야곱을 그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딸을 주는 걸로 통쳤지만 이젠 나가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서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보수를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라도 야곱을 붙잡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 라반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보스 스타일입니다. 도리어 셈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빚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보다도 야갔으면 더 야근 사람입니다. 야곱보다도 잔머리를 더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주로서 사장으로서는 아주 야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을 야곱에게 준 것도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사실 준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야곱을 믿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1장 15절에 보면 라반의 딸들, 지금 야곱과 결혼한 라반의 딸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딸들도 느낄 정도로 라반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우리를 외국인에게 판 거 아니야? 우리도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재산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아가는 이 라반이요, 라반과 달리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배를 바로 세우고 정말 내가 그 복의 민족으로서의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되어려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속하여 그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렇게 삶을 아니하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내 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내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발돋움을 하기 위해 지금 라반에게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지금 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런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라반이 이르되 내게 무엇으로 주랴?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 나 나가서 그냥 내 거주지, 내 가족들과 이제는 독립해서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돈 안 주셔도 돼요. 무일푼으로 나가서 내가 살게요. 아니, 도리어 내가 그러면서도 이 삼촌의 양떼를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비록 그 수십 년 동안 그에게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시간들로 생각하고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준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보수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삼촌 라반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야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야곱이 먼저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1장 7절에 보니까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이 당하고 또 당하니까 이제는 못 당하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라반처럼 나도 머리 쓰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그 죄의 습관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 정작 이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양과 염소 떼에 얼룩진 것, 점 있는 양들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 중에서 그 시대에 그 양들 가운데서 하얀 양들 말고 검은 양이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들은 모두 뭔가 문제가 있는 양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 머리 쓰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써서 이 정도 얻으면은 내 모가치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웃긴 것이 이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 항상 있습니다. 이 라반은요, 결코 이 야곱의 뜻대로 되게 어느 것 하나 두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구를 대로 구른 사람이라는 게 더더욱 드러납니다. 그는 야곱보다 더 치밀한 사람으로서 알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뒤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룩지고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론진 양들 다 빼서 따로 빼가지고 저기 따로 데리고 가라. 사흘길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양들을 치워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14년, 저 딸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뿐만 아니라 라반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근데 6년을 더 일했는데 이제 아롱진 거 저런 거 이만큼 있지? 내가 요것들 내가 가져가면 6년치 일한 거 딱 수시타산 딱 맞겠다. 딱 나갔는데 아롱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점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새하얀 양들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라반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6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여기서 자신의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깎으면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면 그거를 물가에다가 딱 놔두면 양들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물가에서 교미를 하면 얼룩진 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이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결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생물학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유전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과생이거든요. 아까 무슨 과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의료생명공학과 나왔어요. 생물학 전공했단 말입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생각이요,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진화론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저도 배웠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이제 그 마운드에 서기까지, 그가 에이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가 양손잡이가 아니더라면 한 손으로만 계속 공을 몇백, 몇천 번, 수만 번이라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서도 한 손으로만 계속해서 던지잖아요. 그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투수의 팔 길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쪽 손을 열심히 던지고 훈련을 시켰는지 양쪽에 그러는 근육의 크기나 아니면은 이 팔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투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팔 길이가 다르게 해서 나올까요? 팔 길이가 다르게 돼서 나올까요, 그 아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후천적으로 얻은 건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겁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태교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잘생긴 애, 예쁜 애 나오라고 얼마나 연예인 사진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 태교해야 된다고 막 드라마 보면서 잘생긴 사람 보고 또 예쁜 사람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애가 잘생기고 예쁜 애가 나오냐고요. 저희 애도 저랑 똑같은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유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야곱의 머리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6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3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보고 나서 양들이 아롱진 거를 낳는 거예요. 또 아롱진 것들을 낳고 또 건강한 양들끼리 또 아롱진 것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또 아롱진 것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것들은 다 아롱진 게 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키고 튼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롱진 게 돼버리고 이제 흰 것들은 다 야리야리한 것들이 흰 것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야곱이 머리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아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하기로 야곱이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6년의 세월 허송세월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들어봐. 순양 그 유전을 일으키는 이 교배를 하는 이 순양들 다 아롱진 게 될 거야.
이게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했던 그 모습들 다 봤다. 야곱아,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 너는 내 사람이야. 수십 년을 나와 함께 했지 않니?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우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를 죽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끌어 오시고 말도 안 되는 것 속에서 말도 지지질이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 철학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을 들어. 야곱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처럼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러면 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억울하고 마치 누구 하나 나 봐준 사람 없고 그래 보여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라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너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굳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 그냥 사람들하고 친교하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깎아지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빚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또 세상 가서 또 빚지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회사나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머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